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자 도마입니다. 여러분, 도마라는 제자를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네, 여기저기서 의심 막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이라면 도마 하면 바로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의심이지요. 그래서 의심 많은 제자 하면 도마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도마를 부정적으로만 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마를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의심 많은 제자가 아니라 질문이 많았던 제자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을 질문하는 태도는 좋은 태도입니까? 나쁜 태도입니까? 맞습니다. 좋은 태도죠. 모르는 상태를 그냥 덮어두고 묻어두고 넘어가는 것보다 그 답을 얻어낼 때 더 큰 성장과 발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탠퍼드 교육대학원의 부학장이었던 폴 김 교수는 어느 한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21세기 인지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질문,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통해서 배움이 따르고 혁신이 이루어지고 또 사회가 변하고 국가가 변하고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질문들을 하는 학생들이 앞으로 일을 할 때 대한민국의 미래는 훨씬 더 밝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참 옳은 말이지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저는 학습에만 질문의 중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러한 질문의 능력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도마는 성경 곳곳을 찾아보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제자였고 그 질문의 답을 찾기를 원했던 제자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도마의 모습을 통해서 질문하는 제자의 모습 그리고 그의 삶이 어떤지를 함께 살펴보며 또 우리가 어떠한 제자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성경 곳곳을 읽어보면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 많이 나오지 않은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즉 공관복음에서는 도마에 대한 얘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딱 한 번씩 나와요.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제자의 이름을 호명하실 때 그때만 도마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과는 달리 도마의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도마를 노출하여서 뭔가 의도적으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등장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도마의 그 성품과 도마가 어떤 제자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도마는 어떤 제자였을까요? 첫 번째는 도마는 열정적인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디도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도마가 고백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었지만 그 복음을 싫어하는 이들도 있었지요.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창이 되었고 칼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경험했지요. 수많은 찔림을 경험하다 보니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고 예수를 잡으려 했고 심지어 돌을 들어서 예수를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그 돌을 들어 예수께 던지고 제자들을 향해 던지는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예수와 제자들은 겨우 그 위기의 상황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한적한 곳에 있을 때에 예수님의 귀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오셔서 나사로를 좀 고쳐달라, 치료해달라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나사로가 살고 있는 그 베다니 지방과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도망쳐 나왔던 그 예루살렘과의 거리가 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직도 유대인들의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다시 그들에게 얼굴을 비쳤다가는 이번에는 정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유대로 가자. 이 말은 다시 조금 전 그 위기를 겪었던 그 장소로 다시 가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펄쩍 뜁니다. 예수님, 방금도 그들이 돌을 들었습니다. 방금도 우리에게 돌을 집어 던졌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협박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그곳에 들어갑니까? 그곳에 들어가면 자살 행위입니다. 그때 도마가 제자들보다 앞서서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가자. 우리가 가서 죽더라도 예수와 함께 죽자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정적인 모습입니까? 죽음을 담보로 한 그런 선언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열정적인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죽음이라는 비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만큼 예수를 사랑했고 그만큼 예수를 의지했고 예수가 가는 곳 어디라도 따라갈 만한 용기를 도마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정말 방금까지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겨우 빠져나왔는데 도마는 그곳에서 죽음을 불사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열정 있는 제자, 용기 있는 제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마는 어떤 제자였을까요? 두 번째는 질문하는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의 도마의 반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 앞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도마가 5절 말씀에서 질문한 것이죠. 여러분, 열정적인 도마의 모습은 어디 가고 어디로 가는지 저는 이는 알지 못합니다 라는 이러한 의문을 품은 질문을 한 도마.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요한복음 11장과 지금 우리가 읽은 14장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 큰 차이냐? 바로 목적지 유무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앞서 요한복음 11장의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베단이었습니다. 나사로의 집이었어요. 분명히 유대 지방으로 가자라는 목적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은 목적지가 어디인지 말씀하고 있습니까? 목적지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이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확한 거리, 정확한 지역을 말씀하지 않으셔서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고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불안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목적지를 잃어버렸을 때 불안해합니다. 내가 목적지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어느 순간 내 손에 목적지가 없을 때 사람은 방황하고 불안해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아무것도 잡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 때에 우리의 마음에 불안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길치예요. 그래서 어디를 운전해 가든지 항상 이것부터 조작합니다. 뭘 조작할까요? 내비게이션을 항상 조작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핸드폰이나 아니면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눌러서 목적지를 입력하고 목적지를 검색을 합니다. 심지어 아는 길도 누르고 갑니다. 왜요? 순간 잘못된 저의 반응으로 인해서 과속카메라에 찍힐까봐 불안해서 내비게이션을 켜고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르는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보고 열심히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먹통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는 길 가운데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목적지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이 생기면
제가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당황하겠죠. 그리고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갈팡질팡한 상황이 생기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 없이 방황하게 될 때에 우리는 불안하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삼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느 부분에서 이해가 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보여줄 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직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온 가족을 데리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여러분, 보여지지 않은 그 땅,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때 당시에는 치안과 이런 것도 별로 좋지 않았겠죠. 목숨을 걸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은 이유는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불안한 가운데서도 그 염려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였기에 믿음이 조상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라면 갈 수 있었을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나아가라 했을 때 나라면 그것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나는 도저히 순종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요? 목적지가 분명치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에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한 발자국도 내디지 못할 때 불안에 떨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질문이지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불안한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수치로 여기거나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적지를 잃어버렸을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반드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고 올바른 답을 얻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도마가 불안해만 하고 떨고만 있으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도마는 불안해하고 그 자리에 좌절하고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무엇을 질문합니까?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도마야,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야. 그러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돼. 나를 통해 아버지께로 나아가면 돼. 이 놀라운 진리가 도마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뭔가 풀리지 않을 때, 뭔가 알 길이 없을 때, 뭔가 답답할 때, 불확실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도마에게 확실한 답을 해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질문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 왜 여기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하나 질문하면서 묵상해 볼 때 성령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 없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될 올바른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불안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올바른 방향을 잃어버리고 불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필요 없는 마음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불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그곳으로 실족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이러면서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우리 손으로, 우리 스스로 허물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도마처럼 질문을 통해서 올바른 길을 찾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지혜의 말씀으로 다시 그 온전한 방향을 세울 수 있고 그 방향으로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도마는 낙심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최고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린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4절과 25절 말씀,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처음에 도마는 예수님께서 확실한 목적지를 제시했을 때 열정적으로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목적지를 잃어버리게 되자 불안해했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질문했던 도마였지요. 그러나 이제 도마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지요. 십자가에 처참히 돌아가신 예수님의 빈자리를 도마는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고 도마는 큰 낙심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도마가 무엇을 상상하고 예수님과의 미래를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한순간에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마의 마음 가운데는 큰 낙심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큰 낙심이 생기게 되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동안 관계했던 사람들, 그동안 교제했던 사람들 다 끊어내고 혼자 외로이 거할 때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도마가 그러한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누구만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도마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왜 도마는 이 자리에 없었을까요? 왜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도마만 빠져 있었을까요? 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른 제자들은 기쁨을 다 누리고 있는데 왜 도마만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했을까요? 마음에 큰 낙심이 들 때 그러한 교제와 관계가 끊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큰 낙심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상황과 사건이, 때로는 어떤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마처럼 모든 관계와 교제의 끈을 끊어버리고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록 그 상실감에, 그 낙심에, 그 실족함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낙심이 되지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꼭 기억하세요. 내 마음이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무엇에 더 집중해야 되냐면 주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 주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여러분 사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렵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라도 더 낙심이 될 때, 더 상심이 될 때, 더 실족하게 될 때 더욱더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평안으로 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마음이 들 때
그저 집에만 계시면서 모든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또 예배 자리에 나와야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주저앉아 있다 보면 도마처럼 그 기쁨의 자리에 참여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은 마귀들이 더 좋아하지요. 그런 모습을 악한 사단이 더 좋아합니다. 혹여나 지금 그런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 앞으로 그런 낙심 가운데 처할 때라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마는 큰 낙심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낙심은 의심을 낳았습니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도마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도마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났어. 그때 도마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심하지요. 내가 그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나는 믿지 않겠다라는 어리석은 말을 내뱉게 됩니다. 저는 이 도마의 대답이 단순한 의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또 예수님을 너무나 기뻐했고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와 함께 죽기까지 힘썼던 도마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큰 상실감과 그 큰 낙심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생겨난 의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다 떠나갔어. 인생은 원래 혼자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그 기쁨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남은 제자들이 도마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다시 도마를 만나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 도마를 끌어안칩니다. 감사한 것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제자를 다시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신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말한 것을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넣어보라, 만져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넣어보았을까요? 만져보았을까요? 굳이 넣어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있는 그 자리에서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아, 내가 한 말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했던 의심을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내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을 주님이 다 아시는구나. 이러한 마음이 오히려 도마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말이 도마에게 위로가 되었고 그 예수님의 말이 도마에게 격려가 되었고 그 예수님의 말이 도마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28절 말씀은 나의 고백으로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더 이상 예수님은 도마가 단순히 의지하는 부모와 같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도마가 그냥 기다리던 정치적인 메시아를 넘어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엄청난 고백이 도마의 입술 가운데서 고백되었습니다.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자인 제임스 몽고베리 보이스라는 사람은 도마의 이 고백이 요한복음의 정점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고백의 그 위대함과 이 고백에 담긴 그 제자의 놀라운 그 중심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도 도마처럼 좌절해도 낙심해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이 최고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중심으로 고백한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격려와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는 그 감격이 어쩔 줄 몰라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열심히 순종하겠습니다. 다짐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마음은 차가워져 가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마음의 목적을 잃어버려 불안이 가득 찰 때 여러분 꼭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모르는 것 있으면, 잃어버린 것 있으면, 또 불안해하는 것 있으면 하나님께 그 목적과 그 방향성을 질문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로 항상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의심 많은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